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약해질 때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든가요? 약한 사람 쓰시든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뭔가 좀 능률도 있고 성과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관찰해보고 또 기관사역하면서 많이 봐요. 강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의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자신을 위해서 일해. 자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행해요. 근데 정말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요. 좀 빚이 없어도, 안 알아줘도, 좀 여러분 음질해도, 좀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안 알아봐주는 그런 데라도 이 약한 사람들은 찾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을 보이고자 한다는 얘기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해져야 써요. 강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근데 약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인정하세요? 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이지. 근데 약해지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실까?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나? 좀 강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은 욕구 없어요? 아무나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아무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좀 많이 갖고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 여러분이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랑 일을 같이 해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해. 여러분이 데리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고집이 너무 세. 완고해. 여러분이 데리고 일할 수 있겠어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데리고 일을 해야 돼. 고집이 그냥 보통 고집이 아니야. 완고해. 또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여러분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냐는 얘기야.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 누가 누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맞춰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해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초라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절대 아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강해지면 보이는 것도 높아지고요. 자꾸 자신이 크게 보여집니다. 약해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 개척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목사, 개척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보게 될 거야.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개척하게 되면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알게 될 거야. 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는 살진 않았거든. 그러거나 뭐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개척하면 하나님이 뭐 지금은 멀리 계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작 밑바닥에서 맨 땅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그맨 중 표인봉 씨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 되셨죠? 왜 목사님 되셨는 줄 아세요?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정말 어렵게 사는 선교지가 간 거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거야. 보이는 게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해지게 만드시는 이유는 여러분 약한 자를 볼 수 있는 거야. 강한 사람은 약한 자 못 본다니까. 내가 약한 곳으로 좀 내려가 봐야 보이는 것이 달라져. 예전에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관사역에서 한 4, 50분이 필리핀 선교를 갔었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선교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대선배시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한마디 뼈가 되는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눈높이를 낮추세요. 목회자의 높이에서 성도를 보지 말고 성도의 높이로 성도를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분 그래요. 절대 아무리 젊은 저 같은 새까만 후배야, 함부로 안 해요. 가방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주셔요. 항상 젊은 사람들 먼저 가래요. 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뒤처지니까 내가 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래요. 항상 여러분 그 눈높이가 틀려. 그러니까 약해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약해져야 하나님이 그때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뭔가가 좀 드러나는 거 하고 싶어 하고요. 정말 하나님 일이라는 명목은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하신다. 왜?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해질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 의지하던가요? 정말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정말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게 돼.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한대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많은 것을 경험해요. 모든 것을 먼저 다 결정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기로 해.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 부리든가요? 아니면 내려놓든가요? 내려놔요. 정말 하나님 뜻이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해진다 그래서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약한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창녀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왜 욕먹어가면서 사마리아 땅 가야 돼요? 같이 사마리아인 되는 거예요. 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갈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크게 쓰시는 분들, 이제 목사님들 많이 뵈면 공통점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연단들 많이 받으셔요.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능력 받는 거 아니더라고. 절대 그냥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다. 고난도 많으시고요, 연단도 많으시고 훈련도 많으셨어요. 왜 그 길을 가게 하실까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 힘이 빠져야 돼.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젊은 모세는 어때요? 약한 사람인가요? 아주 강한 사람이야. 젊은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강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 강했냐면 대제국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어요. 왕국에서 교육받았고, 왕국에서 훈련받았고. 여러분, 왕국에서 무술은 안 배웠겠어요? 공부는, 왕국에서 학문은 안 배웠겠어요?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힘도 세고 혈도 있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애굽 군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 구원하고자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 결국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초라한 도망자 신세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강에서 40년 동안 기다리셔.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혈기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살았는데 40년 힘 빼시면 어느 정도 강한지,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셨나요? 모세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냥 모세에게 있는 옛사람의 힘 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해요. 아니,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쓰신다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달라고 자기가 히브리인 구원한다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40년이 지나고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딱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주소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늙었어요. 이제 나 이제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그런 인재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땐 막으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합니다 할 때는 가라 하셔.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내 하고 싶어요 할 때 막으실 때 쓰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고생하는 길이야. 내가 하고 싶어요 할 때 막으실 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난 못해요 할 때도 가라 할 땐 가셔야 돼. 그건 반드시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땐 가야 되고요, 멈추라 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근성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 죄의 근성은 약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요, 지금 40년 전이나 미디안 광야를 보내실 때나,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이 지나고 부르실 때나 하나님은 딴 생각 하시던가요? 모세 외에 다른 사람 생각하시던가요? 인간은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힘이 있어도, 조금만 여러분 있어도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잖아. 다른 생각 많이 하잖아.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딴 마음 먹을 때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딴 마음 먹으세요? 그런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전 이분이 너무 좋아. 한 번 더 정하시면 40년을 기다려.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자연히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채찍을 때려요. 종은 여러분 막 굴려요. 근데 자식은 그러던가요? 자식은 기다려주잖아.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따질 때 있어. 하나님 왜 지금은 왜 역사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걸 한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기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도 아직 믿음의 깊은 단계는 아닌 거잖아. 이제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에겐요. 기근이 왔어. 어디로 가야 되지? 피할 곳 찾는 거야. 딱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애굽이 좋아. 땅도 크고 기름지고 양식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어. 기근은 피해야 안 피해? 기근은 피했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해. 그리고 자신은 죽을 뻔해. 기근은 피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는 죽을 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 내가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선택하고 간 길이 잘못 선택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여러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교훈을 그때 얻은 거지.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 재산이 많아졌어. 양들이 많아졌어. 그러더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초지가 이제 좁아지니까. 땅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목자들, 아브라함과 이제 이 롯의 이제 무리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상의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갈증을 먼저 결정해. 자기 갈증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 결정이 롯과 롯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과 상의 안 했어. 그냥 일단은 장소부터 선점하자. 좋은 거 딱 바라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점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땅이야. 이거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서둘러요, 안 서둘러? 이전 같으면 서둘렀을까, 안 서둘렀을까? 서둘렀기. 롯같이 했을 거예요. 막 눈앞에서 롯이 서두르잖아. 좋은 땅 선점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둘러요, 안 서둘러? 안 서둘러요. 참 희한한 일이야. 왜? 애굽으로 서둘러 내려갔던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묵묵히 기다려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때 사건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떤 후에?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이른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성경이 진짜예요? 진짜 지켜졌어요? 하나님은 농담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열심히 부지런히 알아봐 좋은 땅 선점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능해 보였을까? 무능해 보였을까? 책임감 없고 무능해 보이게 느끼지 않겠냐는 얘기야. 지금 롯은 막 좋은 땅 선점하고 내가 딱 보니 여호와의 땅 같더라. 적과 꿀이 흐르고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고 너무 좋아.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게 묵사예요, 묵사. 부러웠을 것 같아, 저는.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여러분, 우리 꼭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안 가르쳐 줄까? 여러분, 자식에게 일 있으면 부모가 급해, 자식이 급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식에게 일 있으면 부모가 급해요, 자식이 급해? 부모가 급하다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 바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거야, 그의 행동을. 그러니까 노아의 맞은 바벨론 때도 그랬고,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냥 그들이 그들이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몰라서가 아니다. 그는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다. 제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요. 개척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왜? 그것으로 인해 내 가족이 고생한다.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고생한다.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전 우리 성도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고생할 수 있고 내 성도들이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고난은 있더라고요. 훈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열매가 있어요. 끝이 좋아. 하나님은 항상 끝을 좋게 하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셔야 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약할 때 비로소 진짜 누구를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력이 나빴어요. 안질로 인해서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다 대필이야. 편지를 이제 서신서를 쓰잖아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대필을 한 거예요. 누가 대신 써준 거지. 또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위험과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일체의 환경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요도 빈곤도, 어떠한 것도 나는 일체의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강해지려고 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강해지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것을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한 사람이야. 그리고 감사하며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바울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거다, 약한 데서 오는 거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한다? 크게 기뻐하니 이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문다?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시작하신다. 모세도 약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쓰기 시작하시고, 바울도 약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쓰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지. 하나님은 바울을 약하게 하셨어. 왜 약하게 하셨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야.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빼어난 사람이야. 특출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제가 아까도 이런 표현 썼다 뺐는데, 극단적으로 약하게 하셨어. 정말 정말 연단을 하시되 호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버리시기 위해서 연단한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성경의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 연단하고 훈련당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기독교 역사로 보면 바울의 연단은 바울을 빛나게 했어요? 초라하게 했어요? 바울을 빛나게 했죠. 바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야, 말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 물론 성령이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여러분 시인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왜? 성령이 그 입술을 씁니다.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은 멋있다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형식과 가식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서 빙자하면서 악행하는 사람들도 봐. 전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 그 하나님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냐는 얘기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팔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 정말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지. 영광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식과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다.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와 바울도 알거니와. 야,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하시고 어둠도 바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을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이 되고 정말 어둠의 세계에서도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해질 때 약한 자가 귀하게 보여.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좀 약해져야 약한 자들이 좀 귀하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 일도 이렇게 해보니 강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사람을 잘 안 봐. 일만 봐. 강한 사람들은 일이 중요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약해지면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을까? 초대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준수해서요, 뭐 하나가 빼어나서요, 가문이 좋아, 다 좋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떻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후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예요. 전쟁에 충성돼서 막 가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얼마나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돼서 이제 막 이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젊은 여자들, 젊은 이제 여인들이 다윗은 꽃미남이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젊은 여인들이 막 다윗을 보면서 좋아한 거야.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웃으며 넘어갈 일 아니에요? 웃으며 넘어갈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르게 들려요.
다윗 아들의 친구가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아들의 친구인 죄 없는 다윗을 해야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좀 달라요. 다윗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올 때도 양을 치러 보냈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형들도 다윗을 이뻐했다. 막내는 이뻐하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들이 다윗을 이뻐해요? 이뻐하지 않아. 그럼 장인 사울은, 그럼 아내 미갈은 정말 여러분 다윗은 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하셨어. 훈련하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 왕과 3,000명의 군대에 쫓겨서 약 10년을 13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연단이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당시 배경 보면 라마에서 로브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계속 도망 다녀.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심신이 지켜야 안 지쳐? 사람이 예민해져 안 예민해져? 예민해지지. 지치지. 예민해지지. 그런데 자기도 지금 목숨이 위경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몇 명? 4명? 40명? 400명이래. 400명. 자신도 힘겨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이 400명을 외면해요, 걷어요? 자기가 낮아질 때 자기가 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400명을 걷어들여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울은 선발한 정예병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려고 그랬어요. 다윗 죽인다고? 그러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몇 명이 있었다? 400명이 있었어요. 누가 강합니까? 다윗이 강해요? 지금 사울이 강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현실이 그래. 사울이 훨씬 강해. 누가 봐도 다윗이 약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울의 군대는 강해져요, 쇠해져? 점점 쇠해져. 다윗의 여러분 이 400명들은 쇠해져요, 점점 번성해가요? 여러분 이 400명이 장차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 된다. 3,000명의 그 정예병들은 점점 쇠해져가. 환난당하고 여러분 빚지고 원통한 이 400명은 점점 번성해서 왕국이 돼간다. 하나님이 왜 이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자였던 다윗을 장차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삼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다. 이게 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도 이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강해지는 것, 이게 교회다.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문제야.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가. 그래서 항상 저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의 재산은 여러분 인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약한 사람이었나요? 강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루지도 못하고 많은 걸 향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후회되더라고. 그래서 힘 빼는 연습하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편하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편하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 안 하시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정말 강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80이 넘은 모세가 행하잖아. 정말 사울왕도 못했던 일들을 다윗 왕이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하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삭 하나 드렸는데 지금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아. 하나님 믿고 자기 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렸더니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땅에 살아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약하게 하실 때 있지만 저도 약하게 하실 때 있어. 하나님 힘 빼시는 거예요. 너 견뎌. 하나님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입 자꾸 딱 닫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거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왔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제 입에서 뭐 불평하는 거 봤어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신다. 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난해라, 뭐 힘없는 자가 되라, 이게 약한 게 아니다. 약하다는 정의를 다시 하시자.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자면 하나님의 손에 잘 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가고 쓰자고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딱 잡고 쓸 수 있는 사람. 컵을 마시려고 물을 들었는데 이게 안 들린다고 버텨.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잖아. 하나님의 약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자는 거야. 우리 옛사람의 근성들 좀 빼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편한 사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